따라하겠습니다. 창고가 아니라 배품입니다. 창고가 아니라 배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한 부자가 너무 소출이 많은 거예요. 그죠? 소출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갑자기 막 곡식 소출이 많으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니까 뭐를 더 지어야겠다는 생각의 결론에 이른 것입니까? 곡간입니다. 곡간.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곡식이 너무 남아 도니까 곡간을 지어서 남은 이 음식들을 그 곡간에 집어넣고 이제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곡간에 넣어줄 정도로 충분한 양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동안 했던 고생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내 여생을 좀 즐기며 쉬며 재밌게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열심히 모으고 아끼고 했는데 이제 돈을 좀 어떻게 뭐 주식도 대박이 나고 뭐 나름대로 돈들을 좀 모아서 통장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잘 쌓아놨더니 이제는 충분히 남은 여생을 즐길 만한 돈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제 나의 소출이 넘치고 내가 충분히 여생을 즐길 만큼 돈을 모아놨으므로 나도 이제는 쉬면서 즐겁게 양집사님 캠핑카 타고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생각이 오늘 성경은 매우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자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자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으며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부자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데려갈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쌓아둔 그 물질과 소출들이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누구의 것이 될 것 같으냐라고 하는 말 속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재물을 쌓아두면서 쌓아두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바로 이처럼 그 재물을 자기가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뉘앙스 있게 우리가 좀 듣는다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좀 이런 뉘앙스죠. 야, 네가 원래 쌓아둔 재물은 네가 쌓아두라고 준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네가 그걸 쌓아두고 네 스스로 미래를 다 즐기겠다고 하니 나는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 마음대로 그 물질을 써야겠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밤에 나한테 올 것이고 그 물질은 내가 원래 쓰고자 하는 대로 누구에게 돌아갈 것 같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뉘앙스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틀렸다. 물질의 소출이 풍성해짐을 쌓아두고 자기 남은 인생과 여생을 즐겁게 보내려고 마음먹었던 그 생각이 왜 틀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소출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가난한 자들과 물질이 필요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에게 나를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라고 줬더니 이 부자가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 그가 더 많은 소출을 줬을 때 여러분 나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생기니까 뭐를 더 지어야겠다? 쌓아둘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앞 구절에 탐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소출과 내 수입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말한다면 그런 생각 가진 사람에게 물질을 주겠는가? 내가 나중에 쌓아두고 나서 내 여생을 이걸로 즐기겠다고 마음먹은 거.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죽는 날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소원이어야 돼요. 예. 뭐 이제 뭐 못게 다 했으니까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차나 하나 그냥 편히 사가지고 차박이나 다니면서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 저도 안 해봤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그렇게 마무리하려면 그거 가끔씩 하셔도 돼요. 그런데 가끔씩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우리의 꿈이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꿈이 남은 여생 쌓아둔 돈 가지고 이제 편히 좋은 나라,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산토리니 예? 이런 데 가면서 파란 지붕 밑에서 멋진 차 한잔 하면서 거기서 갖고 오는 빵을 먹는 이런 즐거움이 아니다. 예? 유로식 파스타를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는가. 예? 그죠?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독교 역사를 구경하고 놀러 다니는 이런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받은 인생과 소출과 우리의 이 모든 강건함들이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왜 주셨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명확한 이 인식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주시기도 어려운 것이고 막 주셨는데 그렇게 안 쓰면 결국은 영혼을 데려가든가 그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다 흘리게 만들어버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목적은 어디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무리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지금 내가 뭐 나에게 돈이 생기면 내가 뭐 교회당 부지도 사주고 예배당도 지어주고 목사님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다 지금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지금 생각 그거 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는 뭐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처럼 대답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쉬면서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해야겠다. 이 부자처럼. 이 생각이 틀렸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고 너에게만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 부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부요하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고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쉬고 놀고 먹자. 이거 누구 위하는 삶이에요? 자기에게 부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 부요한 삶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끔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더 많은 소출을 주시다니 야 이것은 더 많이 남았으니 창고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쌓아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부유함을 나타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 거 뺏어서 하나님 안 하세요. 충분히 주시고 그거로 하라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여유 있는 소출인 줄 생각을 하고 통장에 쟁겨두고 투자하고 나의 좋은 것들을 사고 이런 것에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요로움을 맛보기가 어려운 우리의 생각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요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되죠?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그런 자에게 물질을 주시죠. 하나님 당연히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들에게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최종 끝이 뭐냐? 그 최종 끝이 실질적으로 내 소망이지
내가 지금 중간에 지금 말하고 있는 뭐 교회당 지어주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하나님 믿지도 않으세요. 여러분의 최종 끝이 나는 죽기까지 주의 나라 위하여 살릴 겁니다. 이게 진짜로 소망으로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과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끝터리를 만약에 이 부자처럼 이제 놀고 먹고 즐겨야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돈 생기면 예배당 지어준다고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참 곡간을 하나 또 지을 거예요. 돈이 아깝거든요. 생기기 전에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막 이것만 내 어려움만 챙겨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이거 하나님한테 나머지는 다 드릴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막상 주고 나면 인간은요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정직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늘상 설교했던 내용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십시오. 돈에 대한 탐욕 갖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부유하게 나타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인생의 물질 작은 것 하나 나의 인생의 시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물질의 소출이 생기면 통장 하나 더 개설하고 이번엔 주식을 얼마 넣고 무슨 뭐 집을 사고 땅 투기를 하고 이런 생각은 아예 접어두시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개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지경들을 넓히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경이 넓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쌓아놓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의 생각이 틀렸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생각은 곡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베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자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롭고 부유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남을 정도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드러내는 향기를 나타내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십시오. 나도 이 부자와 같은 목적 아니었습니까? 이제 놀고 먹고 쉬리라. 여러분 그 즐겁지 않아요 별로. 예. 죽는 날까지 마지막 단에서 설교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 목사의 소망이죠. 마지막 설교하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데려가시든가 아니면 나를 안아주시든가 뭐 아니면 오시든가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연결이 돼야지. 여러분 뭐 마지막 때는 어디 뭐 좋은 목마르던 언덕 같은 데서 바람 맞다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최고의 여러분 오래된 고급 샴페인 한 잔 먹다 죽는 게 꿈입니까?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멋진 스포츠카 오픈카 해놓고 달리면서 그죠? 독일의 아우토반 쫙 달리다가 죽는 게 소원입니까? 그런 인생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유함은 뭐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창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유함입니까? 이거 결정해라 이 얘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